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꽃길만 걷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아침마다 큐티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을 이렇게 쭉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죠. 한 달 뒤가 이제 부활절이고, 그래서 4월 첫째 주가 종려주일이고 4월 둘째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더 예수님의 삶을 이제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 마태복음에서 기류가 이제 확 바뀌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장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우리가 어제 또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묵상한 본문 말씀인데, 주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사실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는,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제 세상과 백성들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히 세상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1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16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1절. 16장 1절. 소리가 조금 작나요? 제 목소리가? 안 작다고 하니까 네, 잘해주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16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퍼지고, 야, 세례 요한도 죽었는데 진짜 이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긴 해요. 그의 출신도 비천하고, 하지만 그가 하는 메시지나 그가 하는 기적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보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사실은 긴가민가한 정도를 넘어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 당신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우리가 분해해 보면 어떨까요? 불안한 거죠. 예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고 전적으로 달려들기는 뭔가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더 큰 기적들,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죠.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행하신 기적은 차고 넘치죠. 그분의 태어나심부터 그분의 제자를 사랑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일들을 주님이 너무 많이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 소문은요 금방 퍼집니다. 아픈 자가 기도해서 낫다고 소문이 한번 나면 그거는 굳이 SNS가 없어도 이런 소문은 쫙 퍼지게 돼 있어요. 왜? 공짜로 낫는 거잖아요. 그를 만나기만 하면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조건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소문은 나고 무언가 그 마음에도 이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주저주저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붙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더 설득해봐라,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보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시대를 봤을 때 로마의 압제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린 지, 또 선지자가 온 지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그때에 예수라는 이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증거나 표적은 없거든요. 이미 다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을, 나를 설득하고 내 감정에 합당한, 내 기도 제목에 합당한 응답들을 주면 내가 더 믿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메시아로 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미 다 증거는 차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믿기 싫은 거예요.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더 가기 싫은 거예요. 피곤하거든요. 귀찮거든요. 이미 수천 년의 역사가 구약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께 나아오도록 요청하고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지 못하고 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서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대 1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 아시죠?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너 갈멜산으로 가서 저 세상의 우상들을 선지자 다 모아라. 그리고 너랑 1대 850으로 붙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850의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막 몸을 해하면서 막 자해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의 복을 취해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뭐 하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 물이 많았을까요? 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길이라면 그분이 명령하신 거라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헌신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서 있어요. 놀랍죠. 엘리야와 바알 사이에 서가지고 어느 편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엘리야 편에 서겠죠? 아멘 하세요. 어차피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해놓고 보는 거지. 우리는 당연히 엘리야 편에 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야, 진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 진짜 그 길로 가면은 응답이 있는 거야? 그 길로 가면 해결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야?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요청하죠.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승리를 누린 것 같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생이 많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행한 그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었으면 이 땅에서 주신 은혜, 그 죽음을 보지 않은 영광을 누렸던 자인데 백성들이 그를 택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머뭇머뭇거려서 그래요.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세대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제 다가올 하나님이 주실 나머지 한 가지의 표적은 이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인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선포되었죠. 또 하나는 뭐죠? 요나는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실 것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더 기적을 행해도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말아지고 할 게 없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십자가를 택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머뭇머뭇하며 주저주저하며 여전히 더 큰 기적과 복과 내 주머니를 채워달라는 기도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만 남았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들었죠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알아들었죠?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알아들었죠? 얼마나 성령의 은혜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신약 박사 수준이에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고요. 암송하면 우리가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막 하는데도 주님이 친히 예수님의 육성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은혜 받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지혜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정말 축복하고 복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또 경고하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이제 그들의 주식인 이 빵에 쓰는 이제 곰팡이 같은 거죠. 먹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막 퍼져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할 식량 갉아먹어서 결국 우리의 유익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라라고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퍼뜨리는 이 악한 누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종교적인 만족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탁월한 자들이죠. 율법을 잘 지켜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거기서 오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헌금도 열심히 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감이 생겨요. 외식이 되고 행위가 될 수 있죠. 우리 그런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놓쳐버리고 외식만 남아있지는 않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누리는 이 첫 번째 종교적인 만족감은 이어서 어디에서 오냐면 상대적인 만족감으로 옵니다. 나는 잘 지키잖아요.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요, 때를 따라 금식을 하고요, 구제도 합니다, 가난한 자도 돕습니다, 11조도 합니다, 때를 따라 성전에 가고 절기를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구나. 내 신앙은 저것들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만족이 될까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만족으로 채워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만족은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 수 없는 거 알죠?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쟤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고 내가 더 신앙이 뛰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큰 위험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그것이 내 마음 안의 만족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몸도 아프고 재정도 필요하고 직장과 진로와 자녀와 부모와 건강,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응답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잘 안 해주실 것 같기도 하면서 다 채워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만족감이 있을까요? 아니, 더 공허해져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응답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손에 쥐었다고, 몸이 나았다고, 그거는 감사할 제목이긴 하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분명히 주실 거거든요. 그 응답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긴밀한 추억과 은혜가 밀접하게 생겼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거 조금 더 얻는다고 전혀 만족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올 때는 그때는 노란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이 큰일 났네. 이거 아닌데. 항상 저도 그런 경고를 받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지방의 모임이나 다른 교회들 보면 큰 교회도 많지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앉아있을 때 칭찬을 많이 합니다. 교회 어린애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귀하다, 참 좋은 교회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많아요. 그때는 제 마음 안에 가끔 그렇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가지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 그 자리에 내가 주님 밀어내고 앉아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만족감, 감사함, 은혜, 충만함, 채워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4천이 넘잖아요. 여호와가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그들이 딱 태어났는데 가문이 올라가면 다윗이에요. 올라가면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노아고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이 그 가문에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내가 이런 백성 가운데 이런 공동체에 있다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것만으로 이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부모의 신앙과 조상들의 신앙과 내 신앙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설명해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자녀가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체가 튼튼하고 크다고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교회에 끌려가고 있을 때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래요.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스크린을 보여주는데 휠체어 타고 올라와가지고 휠체어 버리고 휠체어 들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 감사하죠. 그런 공동체 있다는 게 감사한데 그것이 제 믿음이고 제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캠퍼스에 갔는데 선교단체를 어떻게 이렇게 열받아서 끌려갔는데 가봤더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래요. 전 세계 대학마다 없는 데가 없는 거야.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리더십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 믿음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곳에 있을 때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나 혼자 골방에 나 혼자 있을 때 믿음이 제 믿음이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주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얼마나 비참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역사가 깊고 유래가 깊고 큰 공동체에 있으면 그게 내 건 줄 아는 거죠. 너무너무 위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는 누룩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믿음이 내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나는 부족하지만 쟤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이 그런 자들을 용납하실 수 없죠.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그 역사와 유래와 전통만 따라가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저주하셨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거죠. 이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일부러 주님이 이 지방에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황제 이름이죠.
황제 가이사라 황제에게 이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 빌립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고 황제 이름을 하사받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좋아야 되겠죠. 최소 역세권, 더블 역세권은 돼야 되고 주변에 편의시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뭐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기 교통이 편리한 아주 좋은 최고의 화려한 탁월한 도시인 것입니다. 대도시,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돈이 모이고 국제적인 도시여야 합니다. 또 로마 사람도 있고 현지인들도 있어야 하는 여러 조건이 있어요. 황제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편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울 한복판, 강남, 뉴욕 뭐 이런 도시가 되겠죠.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과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화려함 속에서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눈앞에 번쩍번쩍 거리는 이곳에서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그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것이다라고 베드로를 사실을 살짝 디스를 한 건데 베드로는 모르죠. 칭찬받은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찬양했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충분은 아니고 주님이 좋긴 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한 게 우리 인생 아닌가? 아니죠. 성령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받아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찬양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아멘이죠. 진짜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저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난 학벌도 가문도 없는 그 30살짜리 청년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겁니다. 당신이 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받아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과 전통과 세상의 이 종교적인 악습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예수가 전부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역사, 신약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재림의 역사를 써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6장이 중요한 거예요. 새 역사가 쓰이는 시간인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고백을 받아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일 수밖에 없는 삶, 천국을 기대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부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각주를 썼어요. 방금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이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에클레시아를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세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세상의 사단의 악한 자들의 공격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니까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과 평안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일이 다 잘 풀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고생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는 대학 교수의 충분한 학벌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대단히 평안한 삶을 나이스하게 상류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에 고난이 따라오죠. 하지만 로마서의 고백처럼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영광이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있겠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왜? 이미 사단은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말 좋아하더라고요. 사단의 대가리가 깨졌다. 이거를 애들이 기억해가지고 대가리 깨졌대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거 물론 대가리가 표준어죠. 욕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더 좋은 말로 그렇다고 뭐 사단의 머리를 뭐 사단의 두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대가리는 대가리니까요. 사단의 대가리를 이미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싸운다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심지어 여러분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아파서 쓰러져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교회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섭죠.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망하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왜?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데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 천국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하늘에서 일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묶어서 올리면 하나님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가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두 번 설명한 적 있죠. 북한 사역자를 만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탈북하신 분인데, 북한에 우리가 지금은 많이 끊겨 있지만 예전에 쌀도 보내고 뭐 돈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언론에서 이 돈이 군대로 가고 핵무기로 쓰인다.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어가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탈북하신 사역자분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여기 100만 원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걸 묶는 거죠. 하나님, 이 100만 원은 무조건 북한에 굶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묶는 것이죠. 우리가 묶는 기도를 드려서 하늘에 드리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천국 열쇠를 쥔 자가 전부 사라져야 되는데,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교회 공동체가 가진 능력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할 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낙심하고 힘들고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패배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거는 훈련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의 키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의 승리를 올려드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할 때까지 해야지. 기도밖에 없어요. 다 아내가 앉아서 할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우린 착각해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서는 기도가 어렵잖아요. 제가 다 임상실험을 해봤어요. 제 방에도 기도실 만들어 놓고 베란다에 기도실 만들어 놓고 막 창고도 들어가고 워룸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 냄새만 나고 짐만 쌓여가더라. 어차피 자리를 비워놓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져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훈련이 더 끊임없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꼭 오시고, 오늘 다 밥을 굶겨버릴까? 아침 일찍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 은혜가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날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해야죠. 왜? 여기 승리가 있거든요. 천국 열쇠를 기도에 담아 놓으셨거든요.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세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끝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순환을,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제 나는 죽어야 할 것이다. 나는 죽는 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십자가를 예고하시는데,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잠깐 혼나지만 주님이 이 하신 말씀, 십자가가 결론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26, 27, 2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환이 있을 것이고 죽는 자리까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죽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 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세상은요 좋은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책에 한 몇 년 전에 그 유행에 많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저도 책을 읽고 되게 감동받고 했는데 좀 지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거부하면서 막 비난하더라고요. 왜 청춘이 아파야 하냐, 아프니까 너나 해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악한 댓글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아프고 힘들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길만 걸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고생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 손가락질해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 왜 고통이 있어?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고통이 따르죠. 이거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사 맞는데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나? 혼수 상태거나 하지만 맨정신으로 주사 맞고 안 아플 수 없죠. 고통은 있어요. 왜? 그 자리까지 가야 하거든요. 죽는 자리까지 가야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 영광 이후,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취할,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이 승리가 이 세 가지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고,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시려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길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르라 라는 말은 교회로 살아라, 교회가 되어라,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말로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길이 하나면 선택이 없는 거예요.
비상구가 하나면 죽든지 살러 나가든지 하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 따르는 길은 그냥 하나예요.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곳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드리며 그 안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누리는 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시대 2023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됨이었어요. 교회는 연합함이었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할 텐데요. 우리 예수 한번 찬양하고 우리 성찬합시다. 주님이 성찬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12제자와 함께 하셨죠. 그렇죠? 그 12제자는 교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로 살아갈 자들, 이 시대의 소망이신 교회로 살아갈 그들에게 주님이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봐도, 오랜만에 본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없으면 망할걸?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힘들걸요? 제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 시간 더 예수님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